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복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복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다시금 다른 자들을 복으로 초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흔히 볼 때엔 그것은 어떤 사건에 일어나는 것을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그 역사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미문에서 일으켰던 사건의 핵심은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흔히들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거든 가장 그들을 살펴보셔야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전하느냐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혹여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역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분을 만난다면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게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렇게 된 걸까? 어떻게 해서 저런 능력을 얻게 된 것일까? 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으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종용하는 것은 회개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전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금 내 마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백인 기독교인이 흑인 노예시장에서 어린 흑인 아이를 한 명 삽니다. 이 아이를 사서 이 아이를 어디에 쓰나라고 잘 봤더니 악어를 사냥하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이 아이를 미끼로 매달아 두는 거예요. 악어가 그 아이 잡아먹으려고 올라오죠. 그럼 그때 총으로 그 악어를 쏴서 잡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마음에 죄책감과 미안함은 있으니 또 주일날 가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 월요일부터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건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꿉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를 기독교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한번 정하면 그냥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제사를 드렸던 집이 있으면 이젠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한 2년간만 제사 안 드려볼까? 이런 집은 없습니다. 이러한 방향의 완전한 전환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급진적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고요.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급진적인 경우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교회 안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께서 부르시니 그냥 내가 있던 금을 다 버려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지위 다 버리고 예수님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러한 분들이 대부분 지도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교회의 모든 행사들도 그런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행사들이 많아요. 우리 수련회 가면 뭐합니까? 불 끄고 울리고 부르짖고 그리고 또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는 내 삶은 그대로고 더 자괴감 들고 그러니 난 이제 수련회 안 가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부교육자 사역할 때 많이 만났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흥회, 수련회 이런 급진적 변화를 갈망하는 것들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급진적인 마음이 변화되어져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놀랍게도 대다수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답니다. 이런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거 교회 안 나가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또 나가자니 세상에 재미있는 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혹은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비판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상황에 불편해합니다. 그게 참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광야에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흔들렸던 모습이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그런 끊임없이 흔들리는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로 사는 그들. 그런데 급진적인 분들이 볼 때는요, 이 점진적인 사람들의 신앙은 참으로 연약해 보여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들을 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통탄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그토록 따랐던 모세를 나무라시며 자신의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모세에게 물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요. 모세 또한 그것을 안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한 결정이든지 그 결정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장차 올 메시아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나는 그림자로 떠나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그분이 오시거든 너희들 지금처럼 안 믿고 안 따르면 안 돼. 그분의 말씀은 잘 새겨 들어야 한다라는 걸 분부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스스로 얘기했던 그분, 오시기로 했던 그분. 근데 그건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에서부터 그 이후로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라고 했던 그분. 그로 인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였는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는 외면했고 버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들이 전하려는 핵심의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자, 그분을 보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들은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무엇을 주겠다라는 보장하는 내용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는 상황에서만 그것을 전했어요. 장차 다가올 그 진노.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이냐? 당장 내 눈앞에 있을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장차 올 소망에 대해서는 등한시합니다. 물론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그 메시아를 위해, 그 메시아의 준비할 길, 그 복을 받기 위해 지금 투자해야 한다라는 내용들로 점철질 때가 많아요. 결국은 그들의 소망은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성경과 아주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 같으나 메시아를 이용한 자신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의미처럼 그들은 진리와 끝이 달라요.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지 않고 끝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가진 소망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가 소망을 잘 지키고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또한 베드로처럼 그 소망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소망을 전하는 자들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책을 따로 세우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자신을 대리할 왕을 세워서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치며 그 법을 바르게 세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땅의 법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땅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요 역대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때 그 왕에게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왕이 무서워 혹은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왕과 제사장이 무너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셨는가?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의 핵심이 결국은 다 하늘의 법, 하나님의 법, 그것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듯이 너희가 삶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내야 되며, 우리 하나님 사랑이듯이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걸 다 율법으로 명문화했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었어요.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법인 공의와 사랑을 가르치시고 그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공의와 사랑을 전하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교회로 먼저 세우시고 다시금 새로운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점진적일지 급진적일지 모르나 그들은 성령님께서 교회의 역할을 맡기시게 될 거예요. 그 과정의 하나로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이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선 하나님은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급진적으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직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좀 구비되어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에 조금은 더디다고 해서 너무 스스로를 다그치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안일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나는 왜 하나님 백성인데 이따위로 인생을 사는 걸까? 나는 왜 성실하지도 않고 늘 게으르고 내 원하는 대로만 살까? 라고 내 마음에 든다면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혹은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조금 더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나무라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서로를 바라보며 무너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하며 이 땅의 것을 더 소망하라고 할 때에 성령께서 예수를 붙들라는 그 외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함께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야, 내가 이스라엘 쫓아가면 더 잘되고 더 부귀영화를 누릴 줄 알았는데 이게 광야에서 고생만 하네. 야, 우리 자꾸 애굽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속삭임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외치시는 우리의 가야 할 본향은 애굽이 아닌 가나안, 그곳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며 따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참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 세상의 땅을 붙들어라. 이 세상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생명을 바라보며 그 생명으로 오셨던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셨으니 그 예수를 기다리며 오늘도 열심히 예수로 살자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느리지만, 때론 더디지만, 결국엔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던 것처럼, 때로는 내 걸음이 더딜지 모르고, 저희를 바라볼 때 그들의 걸음이 더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그곳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그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가 나눠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 다시금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그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잃어버린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선명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